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약 10년간 사역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자꾸 헷갈리죠.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야, 여호와, 엘 하나님.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 하나님, 사 여호수아, 사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엘리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엘리야는 그 배경을 모르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일하다가 부름을 받고 그 아버지 이름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이 부자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전직이 농사지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일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가 힘들었던 것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활동할 때 선지자 그룹들이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심판 죽음의 일을 주로 했다면,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면, 엘리사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비는 이미 왔고, 그래서 물은 많고 거기에 이제 도끼가 떨어진 거, 어디에 숨겨져 있나 도끼가 그걸 찾아내는 그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마지막도 차이가 나는데요. 엘리야 선배는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갔고, 엘리사 이 후배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두 사람 다 필요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대가 있고 모세 시대가 있고 엘리사의 시대가 있다. 그 시대는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고 엘리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신 것.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리고 들어가서 또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 한 사람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맡기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몫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몫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는 다 못 이룬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요? 동력자들, 후배들을 계속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내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딱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당대로 끝나는 신앙은 제대로 산 신앙이 아니다.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모두가 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엘리사는 누군가? 그죠? 나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엘리사에게 뭘 줄 만한 뭘 많이 갖춰져 있는가? 이제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런 염려는 다 쓸데없는 염려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염려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의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우리 이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엘리야라면 엘리사가 누굽니까 나에게 도대체? 그렇죠. 엘리사가 도대체 누굽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났지, 자기가 많은 사람 선택해놓고 이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아시고 엘리사도 아셔서
이 양쪽의 필요와 이 양쪽에 가진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적인 만남이라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 될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알았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르는 관계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 그는 그 책에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며 목회자며 당시 그 대학의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은 기독교 교육 교수입니다. 이분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와서 계속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또 남아서 또 질문하고 캠퍼스 다니다가 만나면 또 남아서 또 질문하고 그 자꾸 이어지는 걸 통하여 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이 노 교수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이 아이는 성장을 원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자기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줬대요. 근데 이 책을 쓸 때 그 자기가 지도해 준 그 학생이 지금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좀 만나게 하십니까? 자꾸 얽히게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자꾸 관심이 갑니까? 그 아이가 남과 다른 눈빛으로 날 쳐다봅니까? 이게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 애절해집니까? 이게 섭리적인 만남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엘리사를 만나라. 엘리사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내 이 경험이 누구에게 제일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이어주시는 것. 또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변화될까?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좋아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또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아마 엘리야는 놀랐을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부자인지를 발견하고 12결이라는 24마리의 소입니다. 집안이 얼마나 유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근데 엘리야의 형편은 어떤데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제 늘 살해 위험이 있잖아요. 늘 외롭고 늘 쫓겨다니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런데 겉옷을 던집니다. 20절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로 막 달려온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니알 퍼거슨이 적은 금융의 지배라는 책에 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참 유용한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 얼마나 잘못됐는지. 왜 그러냐? 유용성의 편향. 우리는 실제 필요한 정보보다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토대로 결정 내린다.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보다 쉽게 떠오르는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판단 내린다. 쉽게 떠오르는 거. 두 번째, 귀납의 문제. 불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일반 법칙을 세운다. 맞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반 법칙을 세웁니다. 교회 생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교회 생활이 이런 거다라고 일반 법칙을 세웁니다. 전염 효과. 판단을 내릴 때 무관할지라도 쉽게 접하는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 과신. 자신의 추정치에 대해 신뢰기관을 너무 좁게 설정한다. 이야, 정확한 거예요.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 너무 좁게 정해놔.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무 좁게 정해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건 과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너무 좁게 정해놓는 거죠.
불충분한 정보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좁게 제한시켜 놓고 정확한 정보보다는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은 경제적 합리적 동물 아닙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경제학 가리키는데요. 처음에는 인간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쫙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가오니까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하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경제 이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리얼 퍼거슨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금융사 교수입니다. 금융의 모든 역사를 어센트 오브 머니라는 이 금융의 집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슈퍼스타 K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허각 뭐 이러면 그냥 뭐 우각인 줄 알았어요. 존 박이에요? 박존. 영어로 해야 돼. 박존 이래야 되는데 박존 이러니까 발음이 제대로. 근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걔들이 11명 베스트 11 아닙니까? 11명 택한 아이. 걔들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 존 박 이야기하더라고. 미국의 아이돌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있대. 여기는 합숙 훈련을 시키면서 집중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변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얼마나 더 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더 변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없고 질그릇이니까 용기도 안 나고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서 핑크가 또 다른 책을 적었습니다. 비움이란 책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합당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이 합당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기 때문에 다윗은 합당한 사람으로 된 겁니다. 입이 둔한 모세, 나이 80의 모세, 하나님께서 합당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모세는 입이 둔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합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떠오릅니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고 그 사람도 마음을 주고 그런 관계입니까? 그럼 염려하기보다 기도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슈퍼스타 K의 애들도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이 총감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염려 안 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날지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무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내 판단에, 내 신뢰의 그 영역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그가 외모가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그 애를 좀 도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매뉴얼화된 이렇게 교과서가 있었을까요? 엘리야가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말한 것보다 우리가 행동한 것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사람은 의식 가운데 느낀 것보다 무의식 가운데 본 걸 통하여 더 오래 갑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물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 아이 수능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갑자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학습하라고 가르치주라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준지도 몰랍니다. 그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네가 날 찾았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찾았다. 어떻게 너는 여호와 앞에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죽는다. 이세벨 죽는다. 너 후손 다 죽는다. 너의 시체는 들에 개가 핥든지 산에 새가 죽을 것이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엘리사가 보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 봅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수정 들었다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수정 들었다고 다 보는 겁니다. 손발처럼 옆에서 함께 지내면서 도우면서 다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부모가 이미 믿는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능력도 거기서 멈춘다. 여러분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능력도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성장은 누가 합니까? 성장할 수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배울 게 없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울 게 없다는 사람은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배울 게 많다. 내가 아직도 어저께 말한 것처럼 넉넉합니다가 아닙니다. 난 아직도 경험할 게 많습니다. 나는 선교지도 좀 경험해야 돼요. 나는 봉사도 좀 경험해야 되고, 나는 좀 고난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고,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올리실 때 엘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일 때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어디, 그게 아니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는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말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보여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 보고 좀 도와주라고. 자, 그래서 뭘 남기는가? 매일매일 남긴다.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유산은 남기지 말랍니다. 유산은요, 남겨봤자 우리가 남기고 간 그 잡동사니를 처리하는 것밖에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긴 잡동사니 몇 가지 그것 처리하는 데만 도움되는 것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남기고 간 사람, 내가 떠나도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좀 예민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더 신실하게 겸손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